우리에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성도들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삶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와 교회는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성도와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요즘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하여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교회됨이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것,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주의 은혜로 우리는 교회가 되었지요.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바로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게 성도와 교회의 가장 주된 사명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하나됨을 지킬 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확인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참 복되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참 기쁘냐 하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한 주로 인하여 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몸으로 부르심받는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힘써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킨 교회를 통해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건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주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체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주의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는 게 뭐냐? 주님의 은혜를 쫓아서 오늘도 우리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지킨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인가? 바로 이런 교회죠.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 이 일은 한 분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여러 은사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이건 여러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께서 주신 여러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와 직분은요 결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란 게 뭡니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이 감당할 수 없는 혜택을 받은 것,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우리가 지금 받았다고 하는 이 은사, 그것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와 직분 자체는 결코 우리의 자랑일 수 없고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도 우리의 자랑일 수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그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구원하시고 은사를 주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받은 은사로, 주의 뜻을 따라 받은 직분으로 주의 교회를 힘써 섬겨야 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은사를 통하여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주의 은혜를 따라 이걸 지킬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걸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로 통해서 어떤 일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왜 자라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닮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보여주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목숨을 위한, 우리의 개인의 삶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난 인생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고,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리스도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것, 그 딱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그겁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온 세상에 전하고 보여주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교회로 세상 앞에 드러나고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입증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한 개인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동일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교회가 교회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된다는 거.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 부르심받은 성도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하지 않는 것. 어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냐? 어떤 교회가 든든하여 세상에 참된 견고함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전할 수 있느냐? 어떤 교회가 그럴 수 있다고요? 그 교회가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 모이는 것, 더 큰 교회가 되는 것, 뭐 아니면 유력한 사람들이 오는 것,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절대로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표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요. 여러분, 이건 신약에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땅은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가보니까 들은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던데, 그래서 뭐 그들이 포도송이도 들고 왔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데 근데 그림의 떡이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살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죽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 들어가면 들어가기도 전에 다 죽는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이런 10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서 인도하신 건데 뭔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현실 앞에서 이들은 비통해합니다. 슬퍼하고 또 슬퍼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심과 능력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가나안의 현실 앞에서, 자신들의 능력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아랑곳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아랑곳 없습니다. 주의 뜻은 아랑곳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명은 이렇게 했지만 2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도 똑같이 봤는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약속을 따라서 합당한 보고를 한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딴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께 합한 보고를 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냐? 바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들은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었던 이 사람도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우리의 질문이 이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합한 보고를 한 이 두 사람은 왜 그럼 빨리 안 들여보내냐고요? 왜 똑같이 이렇게 광야에서 돌아다니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행한 후에 그들을 두렵게 했던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칼과 창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들을 볼 때 이 상황 속에서 여리고성을 꼭 닫고 자기들 성 주위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와,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뭔가 좀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뺑뺑 도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유, 처음에는 뭔가 빈틈이 있나 저기 돌아오는데 아무리 돌아봐라 빈틈이 있는가? 아무리 돌아봐라 약점이 보이는가? 저러다가 말겠지. 지쳐서 돌아가겠지.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겁냈다가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갔다가 하루 이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점점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한없이 무능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저런 걸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침묵하며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돌면서도 그 생각이니까 이게 뭘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일로 통해서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아마 그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면 침묵해라.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그리고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하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뭘 보게 됩니까? 뭘 경험하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니, 이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능력의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에 하나가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사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 우리가 세상에 좀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그거 안 되면 나라도, 그렇죠, 나라도. 우리는 항상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관심은 나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 선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좀 뭔가 멋지게 좀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좀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저 여러분의 원함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 교회가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 될 때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를 믿는 것에 하나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요. 자기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으로 애굽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도 안 했으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뭐 때문에 절망합니까? 자기 눈앞에 펼쳐진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갈 수 없다 했던, 그래서 탄식하고 절망했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땅에 들어갈 만한 물리적인 조건과 아니면 환경적인 것들이 준비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들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나 갈렙이나 여호수아죠. 뭔가 특출하게 보이는, 다 믿음 없이 사는 그 공동체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제 인생이 이런 갈렙과 같이, 이런 여호수아와 같이, 이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 소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모세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탁월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세를, 오늘 우리가 갈렙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그들의 탁월함이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는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 백성을 이끌고 그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그 사실이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래도 가나안 목전까지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 40년 그 광야 생활에서 얘들을 좀 잘 다독여서 거기까지 끌고 왔구나.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탁월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돕니까? 우리는 다 믿었는데 우리는 빨리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좀 요 고생해서 좀 이렇게 제외 좀 시켜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가나안 땅으로 40년 돌리지 말고 빨리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모세도 야, 네밖에 없다 모세야. 딴 사람들 한번 봐라 하는 꼬라지를 봐라. 나 니하고 새롭게 시작하란다. 여러분, 그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밖에 없죠. 그렇게 모세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두들두들대면서 아이고 나는 제대로 믿음 생활했는데 왜 난 똑같이 고생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실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갈렙은 40년을 돌았는데 처음에 정탐했을 그때와 같이 여전히 강건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지 알았고 주께서 뭘 기뻐하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주신 사명, 그에게 주신 직분,
그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요, 모세를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두려워했다면 모세가 죽었다 얘기 듣고 하유 이제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뭐 하는데 걔가 젖비리 난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들은 모세를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모두가 하나 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루성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늘 우리는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루성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뭔가 좀 이 세상을 주님 앞에 무릎 꿇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회의 큼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막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위해서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예를 쓰는지 이 시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까지 교회가 뭘 예를 쓰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를 뭘로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냐는 거예요. 큰 규모의 교회당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그런 것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일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교회입니까?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재정이 풍부한 교회입니까? 아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요, 동시에 십자가를 통하여 부르신 자들을 교회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힘써야 됩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가 뭘 힘써야 돼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한 요 정도 되니까 좀 사람들이 조금만 더 모이면, 우리가 좀 재정이 이 정도니까 재정이 조금만 더 모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가 조금만 더 커지면 이런 일까지도 할 수 있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만 더 준비가 되면 우리가 좀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지. 저도 이렇게 목양치 않으시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뭔가를 더 갖추고 뭔가 이 조건이 되고 이러면 우리가 그걸로 요만큼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힘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교회됨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 교회의 규모와 숫자와 능력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겉으로 볼 때는 저렇게 여루성을 돌아서 뭔 일이 일어났나 싶을 때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 마음으로 믿을 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까닭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까닭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섬기는 까닭입니다. 이로 통해 우리가 뭘 이루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요 안에서 하나님 나는 괜찮지요. 내가 요 안에서 남다른 인정과 남다른 탁월함들을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다 모였지만 하나님 여기서 저는 몇 번째예요. 그럼 저는 한 두 번째는 되죠. 여기 줄 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부르심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주신 게 아님을 알기, 그러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은 여기에서 내가 1등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행복한 교회가 몇 명이 모였던 우리 모인 이 성도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믿어가는 이 일에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런 일이 줍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니는 자는 것 같고, 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요. 니만 깨면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막 흔들어 막 깨우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때는 막 질책도 하고 싶어요. 막. 아니면 저 사람이 떠나가면, 딱 떠나가 버리면, 아니면 좀 열심히 사람 딱 채워지면, 그러면 막 우리 교회는 이전과는 뭐 다르게 뭔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요, 교회가 자라가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아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은사와 직분을 사용할 때 여러분,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에 그에게까지 자라가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한다는 게 뭡니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교회는요, 진리를 사랑으로 증명해야 되고요, 사랑을 진리에 근거하여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리를 사랑으로 증명하셨어요. 근데 사랑이 모든 게 괜찮다. 그 사랑을 철저하게 진리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는 말씀은 바르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너무 뜨겁고 재밌고 즐거운 것 같은데 말씀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절대로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교회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더욱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서 문제와 상황들을 볼 때 여러분, 그 상황들이 해결되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없어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뭡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도, 내가 받은 직분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 되는 일도 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만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 주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기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 능력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남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나한테 그 목사님이 하신 일이지 뭐. 제가 하는 일이 뭐 교회에 무슨 하나 되게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주께서 주신 은사 우열이 없는 그 모든 은사를 통하여 지금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주의 백성을 통하여 오늘도 이 행복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오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킬 때 그게 나만 잘함에 대한이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일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못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만 잘하면 이제 돼.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 사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에 모인 이 사람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까? 우연하게 여기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유하신 뜻 안에서 여기에 모였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가 모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나는 깨달았어. 넌 못 깨달았어가 아니라 깨닫게 하신 주의 은혜를 따라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주신 남다른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높이고 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힘쓰도록 애쓰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여리고성을 말씀대로 묵묵히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묵묵히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기를 애쓰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기 위하여 주어진 직분과 은사와 맡은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는 그 교회를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모두 주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람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여기에서 제가 최고지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괜찮지요가 아니라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신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신다. 내가 뭔데요? 나는 중직자도 아닌데요. 나는 그냥 서리 집사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을 따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는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예수를 아는데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진다 할지라도 바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력하게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여 코로나 전국에 또 이후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어떤 상황과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교회와 그 약속에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